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83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83편 아삽의 시 곧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의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83편입니다. 대적들의 심판에 대한 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싼 수많은 적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멸망하기를 간구하는 비탄에 잠긴 노래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아수르와 더불어 대적들의 이름을 무려 10가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실을 볼 때 시편 83편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역사적 시기인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배경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본시는 6절에서 8절까지에 거명된 대적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려 했던 아수르의 발흥과 몰락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편 83편은 실제적 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방 세력 앞에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아울러 대적자들의 조속한 멸망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각한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탄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시는 장르상 대적의 강성함에 대한 비탄과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기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시인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간구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당하는 문제의 궁극적 해결자의 신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이름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 개입하셔야 할 하나님을 엘로힘과 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당한 모든 난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호소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이 결론부에 가서는 지존자로서의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진리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주로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까지도 섬겨야 할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4절 적의 음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한 시인은 본 단락에서 대적들의 죄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할 만큼 대단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또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 주의 숨긴 자라는 독특한 표현에서 아무리 고난받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때에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애착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은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한 교만한 존재들로서 더 이상 4절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통치에 순정하려는 모습을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대적들의 강성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단락을 통해 대적들의 잘못된 태도와 의도를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악한 계략을 꾸밀 만큼 강팍한 백성이었습니다. 연합군을 결성할 정도로 악에 담대한 백성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 이러한 악의 대적들을 시인은 10개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6절 에돔입니다. 시편 137편 7절 이스라엘 고대로부터 적이었습니다. 창세기 36절 에서의 후손인 것이죠. 그들은 세일 언덕에 정착했습니다. 네게브 남쪽 에돔의 산에 살고 있던 전쟁에 민첩한 민족이었습니다. 둘째 6절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 25장 12절에서 18절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하갈과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이들은 미디안과 같이 낙타 무역을 주업으로 한 반유목민이거나 남유다에 들어왔던 민족으로 장막에 거주하던 베두인 민족이었습니다. 세 번째 6절입니다. 모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던 광야 시절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적대 민족이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과 24장까지 모압 왕 발렉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선지자 발람을 고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거만한 민족으로 악의 세력으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넷째 6절입니다. 하갈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던 유목민입니다. 역대상 5장 10절 아수르 문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섯 번째 7절입니다. 그발입니다. 이 그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섯째 7절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암몬은 모압과 함께 롯의 자손입니다. 암몬은 사사기 11장 6절에서 33절 길르앗에 입다가 사사시절 요르단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일곱째 7절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독립적으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 미디안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사울 왕에 의해 정복된 민족이었습니다. 여덟째 7절입니다. 블레셋은 14장에서 16장까지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 자주 침입했던 민족입니다.
특히 사사 삼손의 공적과 더불어 알려진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아홉째 7절입니다. 두로입니다. 페니키아 남쪽의 주요 도시입니다. 사무엘라 5장 11절, 열왕기상 5장, 역대상 14장 1절, 22장 4절, 역대하 2장 3절에서 18절. 성전 건축을 도와서 목재와 기술자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시대의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또한 교만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예레미야 27장 3절에서 6절. 이스라엘의 위험한 적수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로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8절, BC 8세기 중반에서 7세기 중반까지 힘이 강성했던 민족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며 BC 612년 아수르의 왕 니에브의 타락으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반드시 동일하게 행동하심으로 대적들을 진멸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특별히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두 가지 사건을 선별합니다. 하나는 사사기 4장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어진 미디안에 대한 승리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내외적으로 유약했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민족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13절에서 16절 적들이 당할 부끄러움입니다. 이제 구원과 승리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의로운 행위를 일으키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나타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원수들에게 임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시인은 악인의 운명을 검불, 초계, 삼림과 같은 악인을 태우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또한 강풍과 폭풍으로 악인의 계획이 좌절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하나님을 대항해 떠들썩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겁니다. 마치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을 통해 대적들의 계획을 무산시킬 겁니다. 악인의 계획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땅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자신의 기도 대상이었던 하나님께서 지존자라고 고백하며 언약 백성의 대적들은 결국 좌절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통치를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이름을 아는 일은 심판의 때, 멸망의 때를 단축시키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응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을 초월하여 발휘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 중에도 강하게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